네, 오늘 말씀은 다윗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우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왕.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왕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죠. 그 다윗이 아주 어린 나이지만 기름을 부었을 때부터 그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뽑은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는 이제 섬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어떤 섬김을 했습니까? 미친 왕을 섬겼어요. 미친 왕 옆에서 그를 괴롭히는,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났을 때 어두운 영들이 와서 그를 괴롭힐 때 다윗이 그곳에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들이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왕이었지만 그 이전에 기름 부분 받았지만 그 미쳐가고 있는 그 왕을 섬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본문은 제가 마태복음으로 뽑았지만 오늘이 우리 들여다볼 스토리 속에서는 아주 어린 아이지만 전쟁에 나가는 왕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그가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이스라엘의 대표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들이 아고 그 다음에 다윗 안에 있는 그 다윗의 정체성이 그 전쟁에 자기가 앞장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제 열어집니다. 우선 먼저 본문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모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네. 이 사건은 뭐냐면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으니까 이 사람이 말도 하게 되고 보게 된 거예요.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엄청 당황을 하면서 귀신, 그렇죠?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같은 편끼리 쫓아내면 망한다. 그렇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뭐예요? 내가 사탄의 힘으로 쫓아낸 게 아니라 나는 사탄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를 나는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강한 자가 가서 그 강한 자를 이제 사로잡고 그를 포로 삼으면 그 상대의 강한 자 밑에 있던 포로들이 뭐예요? 자유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일이 되면 북한에 지금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는 지하의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을 쫓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장수가 되어져서 그 괴롭히는 악한 원수를 물리친 예수님의 모습을 본인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다시 사무엘로 가져옵니다.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면, 자, 사무엘상 17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로 유다로 쳐들어왔을 때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인들도 이제 다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엄청나게 키가 3m 가까이 되는 큰 장군이 있었던 거죠. 장군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우리가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다.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 걸어 나왔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 하나를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자.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네, 이제 전쟁 상황인데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딱 나와서 누구든지 한 명만 뽑아서 나한테 보내서 자기하고 그 사람하고 1대1을 해서 이기면 이긴 사람이 나머지 군대를 다 굴복시킨 걸로 치고 이 쫄장들은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괜히 여기 쫄병들 괜히 고생시키지 말고 야, 나랑 싸울 만한 사람 한 명만 내보내. 나랑 싸우면 자, 이기는 자가 진 자의 종이 되니 우리 군대가 만약에 진다면 우리 군인이 다 굴복시키고 너희한테 굴복하고 내가 이기면 니네 군대 다 우리한테 굴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전신 갑주를 입은 거죠. 다. 그런데 그 창틀과 이런 것이 뭐 어마무시하게 무겁고 큰 거예요. 그걸 막 휘둘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건데 사울과 그 군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감히 나가서 그하고 싸우고자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한번 나가서 싸워서 졌어. 그러면 다음 타자 이게 아니거든. 자기가 한번 나가서 지면 뭐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나갑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정상인이 아닌 거인이잖아요. 거인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런데 이때에 뭐예요? 다윗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버지 이새에게 명령을 받고 형들에게 이제 뭘 가지고 가요? 떡 10덩이하고 뭐 이렇게 치즈하고 뭐하고 이렇게 그 군인들의 먹을 거를 이제 주기 위해서 딱 자기 아들들 것만 보낸 게 아니라 넉넉히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도착을 한 시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조용하고 그 블레셋 골리앗은 계속 모욕을 하면서 약 올리면서 막 떠들고 있는데 이쪽은 그냥 완전히 숨죽인 것처럼 이제 조용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뚫레뚫레 하면서 이제 다윗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저 사람이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이랬더니 뭐 왕이 이제 이런 상을 주기로 했다. 막 이랬는데도 아무도 이제
나서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계속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정말 아무도 안 나서는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그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두려움이겠죠. 그렇죠?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모욕을 뭐예요? 견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 다윗의 감정은 뭐예요? 의분이죠. 의분. 두려움이 아니에요. 다윗만 혼자 두려움이 없어. 저것이 감히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어 하면서 이 의분이 끌어오르는 단 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두려워.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31절을 한번 보면, 자,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32절이 됩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 자 때문에 사기를 일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37절 다시.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자, 여기에 이 대화, 사울과 다윗의 대화 속에서, 그죠? 다윗이 그동안 어떻게 양을 지켰는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없는 용맹함, 그죠? 그 군사의 대장으로서의 그 용맹함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서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올 때 그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용맹을 넣어준 거예요. 용맹을 넣어주면 그가 달려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머리에서 그걸 벌리고 꺼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맨 37장에 뭐라 그래요? 그 입에서 누가 지켜줬다 그래?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미숙한 자들은 어떻게 해? 야, 나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나 사자를 때려잡은 사람이야. 나 사자 맨손으로 때려잡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삼손. 그런데 그 삼손과 이 다윗은 너무 대조가 돼요. 나중에 제가 삼손 스토리도 하고 싶은데 그걸 때려잡고 죽이고 갔는데
돌아올 때 거기 꿀이 있었어요. 승리의 물인데 마귀는 거기서 한 번 더 거기에 꿀이 있어요. 근데 그 시체에 있는 꿀을 나시린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고 방심해지면 자기도 모른 채 자기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주는 존재야 하면서 자기는 뭐야? 룰을 어겨도 돼. 요새 정치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게 뭐야? 내로남불이야. 권력을 가진 자는 마음껏 범죄를 해도 감히 이런 태도가 되는 거죠. 삼손은.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나를 지켜준 것은 하나님이신데,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믿음이 왕년에 막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오늘 나의 전쟁에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나의 무기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무기인 거죠. 그렇죠? 오늘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저 사람을 내가 무찌르지 않도록 하실 하나님이 아니야. 이 절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쭉 보면은 이 사람의 무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다리에는 뭐를 했고 뭐 했는데, 자, 사울이 이제 그래 그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네. 그래 너 가봐라. 부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하면서 보내다가 야 안 되겠다. 그래도 일로 와봐. 내 갑옷을 입고 가라 하고 자기 갑옷을 입혀주니 어때요? 사울이 꽤 많냐고. 사울이 일반인보다 어깨 하나는 더 키가 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인물이 좋았어요, 사울이. 근데 그 사울의 그 갑옷이 열 몇 살짜리 어린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고 이게 거추장스러우니까 이걸 벗어버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시냇가에 가서 돌 5개 주워 갖고 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가져와야 할 건 뭐냐면 무기는 내 삶 속에서 치렀던 영적 전쟁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남의 무기 갖다 써봤자 나한테 힘이 안 돼. 남의 무기 벤치마킹하면 오히려 그게 걸림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의 무기는 다윗이 치러냈던 영적 전쟁에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무기가 오늘도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을 공격했던 그 무기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님인데 이 아이가 맨손이 아닌 그 물맷돌로 쫓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경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시냇가에 돌을 주스러 가는 거예요. 자, 상식선에서 볼 때 미친 짓이에요. 사람들은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십니까? 다윗. 왜 다윗의 편을 들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가진 거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의 대표인 왕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유일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만이 죽음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실 때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죠.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이거 너무 힘듭니다. 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어떤 상황과 어떤 속에서도 어떤 마귀의 이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주 어린 나이에 이 모든 전쟁을 치러왔던 사울의 군대 앞에서 유일하게 아무리 저 엄청난 골리앗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없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깃털을 던졌어도 이겼을 것입니다. 그죠? 그 물맷돌이 얼마나 단단했기 때문에 이겼을까 이러면서 물맷돌 연구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이건 그냥 하나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시켰습니까? 전 이스라엘에게 변함없는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미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믿음을 선포해버렸잖아요. 믿음을 선포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자기 아내와 아무리 동침해도 아기가 안 생겼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라고 했을 때 그 기록이 뭐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 그냥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러고 나서 자, 여기에 다윗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왜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지내야 이길 텐데 왜 사무엘이 안 와? 할 수 없다. 룰을 어기고 날에도 제사를 지내. 자, 하나님은 제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제사 받아 먹기 위한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사울은 뭐예요? 이방 신처럼 제물을 잘 드려서 하나님을 꼬시면 하나님이 맛있게 먹었다. 내가 승리 줄게. 이런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말렉에서 노획해온 그 전리품 가중에 뭐라 그래요?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남겨놨잖아요. 사울의 오류는 뭡니까? 하나님을 제물 받고 잘 먹었다. 축복해줄게. 이런 신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운명 공동체? 요새 그런 말 좀 안 좋게 쓰여지는데, 자, 하나님의 명예훼손은 곧 나의 명예훼손인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통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모욕하며 짓밟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 가운데 어떤 환경의 흔들림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한 걸 넘어서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시면 그냥 곰이 가기 전에 어린애 혹시라도 실수 안 하게 아예 곰이 가기 전에 도랑에 빠져 죽고 사자가 나타나기 전에 못 가도록 처리해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위기를 겪는다 안 겪는다? 겪는 거예요. 위기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겪습니다.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시험을 보시는 거죠. 믿음의 테스트. 자,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살만하면 저기 더 쳐들어와요. 그 이스라엘은 이제 농업과 목축을 겸하여 하는데 그 동쪽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그쪽은 광야와 그 굉장히 불가능한 땅이에요. 농사가. 그러니까 기다렸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수확할 때가 되면 이 유목민들이 쳐들어와 갖고 미디안이건 아말렉이건 포도 농사 지은 거, 올리브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잖아요. 아예 못 오도록 다리 몽댕이를 꺾어놓고 막아주시지 않고 왜 쳐들어오게 허락하십니까? 전쟁을 뭐예요? 치릅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은 언제나 전력이 어때요? 말도 안 되게 모자라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모자라는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게 전쟁 준비예요. 그래 안 그래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여호수아랑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40년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고 그들의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서 뭐 합니까?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요. 군인들이 다 환자가 돼가지고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적 앞에서. 하나님은 잔인한 명령을 주셔요. 왜? 죽이려고 살리려고.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은 이 가학을 즐기시는 신이 아니라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전쟁을 허락하시는데, 자,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안 돌려져요? 안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사는 성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한번 나를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실망시키고 마음에 눌림을 주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잘릴지도 모르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의 문제가 있고, 모든 그런 어떤 요동하고 흔들리는 상황이 될 때 나의 반응을 들여다보세요. 나를 객관화시켜서. 자, 내가 하나님이라는 변수, 적들에게는 변수고 나한테는 전부예요. 내가 하나님과 완전하게 함께하면 뭐예요? 나는 반드시 이 상황에서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형태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든 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든 모르지만 하나님 절대 나를 망하게 안 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뭘 주기 원한다? 믿음을 주기 원한다. 그런데 내가 이 전쟁에 내 힘으로 해보려고 막 방법을 찾고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부탁하고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내면서 실패하거나 하면 뭐예요? 불신앙과 부정적인 경험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다음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더 유력한 사람한테 부탁을 하려고, 돈을 얼마 썼으면 이번에는 얼마를 더 쓰려고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에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덜컥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100점 맞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9절 다시 보면, 자, 망합니다. 분쟁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상대를 제압시키면 전체를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자 그랬던 거예요, 골리앗이. 그런데 그것을 했어요. 누가? 다윗이 했어요. 요만한 애가 했어요. 그러니 블레셋이 깜짝 놀라서 막 다 도망가다가 완전 초토화가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보십시다. 대한민국 땅에 지금 가져와 보십시다. 세계의 상황에 가져와 보십시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들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순한 양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마음껏 컨트롤하려고 하는 세력 앞에, 그러한 환경과 문제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10월 27일 날 그 기도한다고 이제 막 여러 사람들로부터 문자도 받고 막 이럴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에서 기도할 때 월요일 날
이것이 정치인들이나 법을 위반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세력을 과시하는 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이 연합해서 사무엘 때 미스바에서 했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민족과 이 악한 원수에 포로되어 눈멀고 귀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고 저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수많은 미혹된 자들을 향하여 긍휼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기도로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여의도에 광장이 있었어요. 여의도의 광장에서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전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8월 15일 때는요, 부흥 집회 같은 거 빌리그레함도 그때 왔었고, 그 전 교파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90년대부터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어느 기독교 국가도 할 수 없는 전 교파와 정치 색깔과 지역과 학벌과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교회들을 아무리 독려해도 교회들이 나가지 않았잖아요. 몇몇 교회들만 동의했어요. 근데 이번 이 사건에는 교파를 막론하고 모든 목사님들, 대한민국의 각 그 교단마다 제일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동참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분들이 이렇게 여러 리스크가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했을 때, 그런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은요, 다 서양에서요, 미국이 됐든 네덜란드가 됐든 영국이 됐든 박사학위 없으면 거기 담임 목사님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런데 담임 목사님 되는 거 아니에요. 청빙돼서 되려면 유명한 그 신학교, 미국에 그런데 박사학위 가진 목사님들 이력서 쭈르륵 놔두고 몇 대 몇십 대 몇으로 뽑힌 분들일 거예요. 다. 그분들이 들어간 건 왜냐하면 그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서구 기독교 사회가 어떻게 넘어간지를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자녀들이 다 그들이 공부하는 석박사 학위 하는 가정에 태어나거나 거기서 어렸기 때문에 자기들만 남아서 거기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후손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들어왔지만 기러기 아빠도 있고 막 교수님 다 그랬어요. 자, 그 아이들이 그 사회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소수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다수라고 하는 기독교가 말살되어져 가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7년 전인가 8년 전에 제가 그 산타모니카인가 샌디에이고에 있는 그 교회에 교인들이 기도해서 헌금해서 예쁜 교회를 지었는데 교단 자체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받아들였어요. 그 교단에서, 미국 교단에서. 근데 그 목사님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단의 방침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따르고 이걸 반대할 거냐. 목사님은 교단의 방침을 따랐어요. 근데 성도들은 못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교회 건물이 뺏긴다는 거죠. 교단 소속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을 했지만. 근데 이게 너무 아까워서 목사님은 그렇게 했는데 교인들이 다 나갔어요. 공원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갔을 땐 교인이 몇 명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세를 과시하고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예?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미 다 그렇게 결과가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걸 그냥 소수자를 보호한다는데 뭐가 문제야 하면서 했을 때 결론적으로 목사들이 다 쫓겨나고, 제가 작년에 영국에 갔을 때 그 영국 교단에서도 이렇게 저처럼 얘기하면 목사직을 박탈해야 되는 상황이라 다 없어졌고,
다 그 단에서 내려왔고 거리의 전도자가 됐고, 타이틀을 가질 것이냐 그냥 믿음으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거냐, 우리한텐 와 있지 않지만 영국의 박사학위 가진 목사님들 그 선택을 해서 이미 이렇게 간 사람도 봤고 지키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그것이 왔을 때 너무 감사한 것은 잃을 것이 많은 분들이 어쨌든 기도로 모였다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때에 열방을 향한 추수를 향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야 할 그 베이스 캠프는 그래도 좀 든든하게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따가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자, 지금 우리 안에 위기가 됐죠? 말은 하지 않지만 교인들이 반토막이 나고 교회 재정도 어려워서 내일 모레 선교지에 가야 되는데 선교비도 없고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흔드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전쟁에 나갈 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를 믿을 수 있으려면 그 전쟁이 의로운 전쟁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거, 자기 욕심과 자기 정력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는 전쟁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요구할 수 있고 믿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서진교회의 침체를 벗어나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며 하늘의 미랄이 되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우리 가운데 유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야 할 전쟁터는 이슬람과 불교권과 더 강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그 자들이 사는 나라예요. 우리가 가서 그 포로됨을 끊어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유입시키고 좋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그 귀한 통치 가운데로 갈 때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자를 위협하는 여러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발걸음을 멈출 수 없음을, 왜냐하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전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다윗의 용맹의 그 능력과 기름 부음과 무기들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했던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가 우리 것입니다. 아멘. 다만 우리의 실종 가운데 오는 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사자의 벌린 입을 볼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의 경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앞으로도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것입니까? 여러분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서진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